오늘은 마지막 때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재림 일부 휴거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동사 엘코마이를 쓰시면서 내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배경을 볼 때 이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두 가지 오시는 것은 같은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 모두 보게 되도록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오래전 설교를 유튜브에서 흑백으로 보았습니다. 제목은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한 설교,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였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 말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진 세상이니 재림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 같은 전도대회에 마태복음 24장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를 인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주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찰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다르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사전 징조가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해 가시는 것이 1부이고 2부는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징조가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구절에 모순이나 위반되게 해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주제로 대화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화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재림 중에서 일부를 휴거, rapture라고 부르고 2부를 재림, second coming 이라고 부릅니다. 휴거란 이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call up, 헬라어로는 hapazo, 라틴어 동사 rapio 혹은 명사 raptura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전통적 교회와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 휴거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임박했다고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미국에서였습니다. 휴거가 말하고 있는 독특하고 과격한 현상은 듣는 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고
또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악용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휴거를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리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황당하게 들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천지를 7일 만에 말씀으로 지으셨다든지, 세상 온 천지를 덮는 홍수를 보내셨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된다든지, 멀쩡하고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첫째, 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휴거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은 크게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휴거를 처음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듣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과 경탄을 자아내게 할 충분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바울 서신에서 믿는 이들이 알고 소망을 갖도록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휴거를 가르쳤고, 또 믿는 이들이 휴거를 알고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휴거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근심, 슬픔, 좌절 같은 것을 극복하기 쉬워지고 대신에 힘찬 소망, 위로,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휴거에 대한 내용을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에게 이 휴거의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휴거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휴거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리고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죠.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2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종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휴거는 비밀이었다고 말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교회에 관한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과 마찬가지로 휴거도 구약에서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이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왜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휴거의 특징은 아무 징조가 없이 아무 때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imminency입니다. 휴거가 언제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 때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없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휴거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있던 그대로 그냥 지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주 대상은 교회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이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끝납니다. 땅 위에는 참 믿는 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거룩한 이들, 성도들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된 땅의 여러 국가나 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Hell breaks loose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휴거함으로써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사건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고 주인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인이 자기 종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법은 없지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11절, 12절, 요한복음 1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휴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다른 내용들과 같은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이나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지가 않습니다. 휴거는 또한 신약에서 감람산 강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휴거는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휴거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믿는 이들을 맞아들이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믿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 올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믿는 이의 경우는 죽자마자 곧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죽은 직후부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휴거 때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믿는 이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이 믿는 이들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라는 말씀은 우리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늘나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 믿는 이들이 눈 깜짝한 사이에 바뀌어진 몸을 입고서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큰 소리 명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나서 믿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기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come down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 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입으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몸을 부활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여기서 끌어올려가 caught up, 이것이 랩처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는 영접이 아니라 만나는다는 뜻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믿는 이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이 휴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휴거 때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지만 자연현상인 중력의 영향으로 위로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 들어 올려지려면 다른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시에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썩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같이 나팔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구약에서 감춰져 있던 비밀, 예수님도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고 교회도 비밀이었고 교회가 끝나게 되는 휴거도 비밀이었습니다. 휴거 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 또한 비밀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호련히는 이희성 국어사전에 보면 뜻밖의 얼씬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모양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뜻밖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짧은 동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이 다 변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어서 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해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주님 계신 곳으로 다 같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 때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휴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뤘도다 하셨죠.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바울은 자기 살아있을 때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틀렸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휴거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임박했다, 이미넨트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넨트했었고 지금도 이미넨트, 임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이 임박한 일이 휴거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무 때 일어나더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처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성령이 없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 휴거하지 못합니다. 휴거되도록 준비할 것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휴거는 큰 주제인데 기독교 교계에서 휴거에 대하여 통일된 교리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지 옳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아무 때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임박한 일이 휴거입니다. 믿는 이들이 기쁨의 이유, 소망의 이유, 위로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이제 피 흘리시면서 구원하신 사람들 찾아오시려는데 그것을 두려워한다거나 그것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 모두 올바르게 배우고 믿고 전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휴거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언제 저희 믿는 이들을 데리러 오실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곧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